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잘 오셨습니다. 같이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또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함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주의 손 의지하고 나를 해할 자가 없.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신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또 그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귀하게 결단하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거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을만한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는 그 미쁘신 좋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담당 목사와 교사들의 따뜻한 정성이 좋아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순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 유치부를 사역하실 목회자를 청빙 중의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 이 지역의 모든 한인들이 우리 교회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행하는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년도 예산을 부서장들과 예산위원들이 협력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귀한 헌금으로 집행되오니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집행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새신자로 등록하신 많은 분들이 모두 모여 각자를 소개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치유케 하시고 하나님 전으로 이끄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찾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충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살아계신 주님 말씀 전할 때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줄을 말씀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늘 회개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월에 있을 예수님 탄생과 고귀한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을 축복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잠깐만 소개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LA에서 방문하셨는데 김영규 집사님 또 강혜영 권사님 그 아드님의 아내 며느리죠. 며느리 또 친정 어머니 또 며느리 되시는 분 언니 그리고 또 강혜영 권사님 또 막내 딸도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뒤쪽에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까지 계신다고 하는데요. 또 잘 쉬시고 또 좋은 여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욱인 사모님 또 아드님 이렇게 오늘 방문했는데 소개하지 말아달라고. 네, 그래서 그냥 말씀만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셔서요. 귀한 식탁 잘 나누고 또 서로 소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 또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섬겨 주신 많은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요. 이제 대강절이 이제 다음 주일이 대강절이거든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기대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날이 대강 보내라고 해서 대강절이 아니고요. 그걸 대림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래서 4주간 낯설게 성경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 날 조금 마가복음을 잠깐 쉬고요. 연말까지 4주간 동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맞나?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 조금 낯설게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준비했고요.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아마 비슷한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이 조금 낯설게, 익숙한 그 말씀이 낯설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요일 날 많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도전받고 또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세례 교육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혹은 작년 세례 또 입교 원하시는 분들은요, 1층 입구 로비에 그 신청서가 있으니까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줌으로 세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12월 24일 주일 성탄 예배 때 드려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생명의 삶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1층 로비에 이렇게 있는데요. 올해는 계속해서 목장에서 한꺼번에 같이 주문을 받았는데 내년에 이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목장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목장에게 전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각자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작년부가 하는 저희가 새벽기도 때 생명의 삶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교육부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한 가정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교회에서는 1시간밖에 담당하지 않습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167시간은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의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신앙 양육을 위해서 꼭 부모님들을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예요. 저희 오늘 그 특송이라고 해서 일부 임마누엘 중창단이라고 써 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일 일부 예배 때만 아가페, 여기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가페예요. 임마누엘이 아니고 오타고요. 아가페 중창단이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조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일부 예배 같이 찬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서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보디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요 놀만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1930년 two string problem 혹은 two chord problem이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실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미리 실험 참가자에게 이 팔 길이를 재놓는 겁니다. 그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위에 두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요. 한쪽 줄을 잡고 반대쪽으로 팔을 쭉 뻗어서 닿지 않을 만한 거리에 줄을 하나 매달아 놓는 겁니다. 줄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잡을 수 있지만 그냥 아무런 그 줄의 움직임이 없으면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실험실에 사람을 저기다 들여보내고 나서요. 한쪽 줄을 잡고 다른 쪽 줄을 이제 잡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없는 걸 이 사람이 인지하자 이 방에다가 도구 하나를 줍니다. 어떤 도구냐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가위예요. 가위를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저주를 이 도구를 이용해서 잡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가위를 딱 보면 손을 딱 잡고 줄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잘라집니다. 잘라지는 걸 보고 한번 딱 잡았는데 잘라지는 걸 본 사람은 이건 아니겠다 하고 위험하게 이 날을 잡고요, 이걸 잡아보려고 해요. 하지만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경험한 이 사람에게요, 또 다른 도구 하나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망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망치를 이용해서 저 반대쪽 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IQ가 좋으신 분들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생각보다는 쉬운 문제예요. 망치를 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처음 가위를 줬을 때와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요, 아마 떠올려 보신 방법일 거예요. 망치를 줄에다 묶어서 망치를 절로 쓱 밀면 망치가 어떻게 되나요? 갔다가 돌아오죠. 그러면 줄을 잡는 거예요. 이 실험을 했을 때, 처음에 가위를 줬을 때 왜 사람들이 이 생각을 떠올리지 못했을까요? 그 마이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가위를 딱 집어들면 사람들은 손잡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손잡이를 보면 매번 가위를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손잡이에 손을 넣고 이걸 잡아보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실이랑 가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관지어져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을 보고 그냥 가위를 보면 그냥 손을 집어넣는 그런 고정된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망치를 주면 못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망치와 실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 생각하고 사실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 이걸 묶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떠올려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정되어져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지 않은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다윗 왕국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던 사울 왕이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도 다윗성으로,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모압은 모두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태평성대가 도래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의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여유를 찾게 되자 자기 삶을 성찰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원수였지만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친구나 다름없기에 이 사람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에게 생긴 그 여유를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무비보셋을 한 10번, 20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계속 말이 막 꼬이고 그러더라고요. 무비보셋이 찾아냅니다. 잘 풀렸으면 왕이 되었거나 적어도 왕자는 되었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요, 목장이 없다, 목초지가 없다입니다. 황량하다, 황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살고 있다는 표현보다는요, 숨죽이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궁궐로 들어오는 무비보셋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모가 나를 얻고 서둘러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 내가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이렇게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냥 상상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무엘하 4장 4절에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4장 4절.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4자가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 무비보셋이 처음 등장하는 그 말씀 앞 뒤에 죽음이 가득해요. 앞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요, 뒤이어서는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지는 모르지만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이 자다가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장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고 침상에서 자다 부하의 손에 삼촌이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건 한 사람,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은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요. 6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먼저 가신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쩔 수 없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무비보셋은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의 손에 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가 어쩌면 내 손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당연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자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계속해서 특별히 할아버지와 대적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금 처지가 그렇거든요. 그 상처는요, 눈에 보이는 다리를 저는 상처일 수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상처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참으로 슬픈 소식인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하인이 부랴부랴 나를 다윗의 손으로부터 피해서 멀리 도망가다 떨어뜨려 다리가 절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처음 등장한 사무엘 하 4장과요, 오늘 본문 사무엘 하 9장을 보면요, 다리 전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것도 두 다리를 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다리를 절어도 장애고 두 다리를 절어도 장애인데 왜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을까요? 그것은요, 이 사람이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윗 왕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살아가기 불편한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요.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시선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봄이 되면, 여름이 되기 전에 많은 피트니스 센터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겁니다. 몸을 만들어야죠. 옷이 얇아지니까. 건강을 위해서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 왜 두꺼운 옷을 입은 가을 겨울에는 운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싼 메이커의 옷과 가방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그런 것을 사면서 꾸미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러워하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딱하다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마음 가운데 헛헛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꾸미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로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에 자꾸 거기에 소비를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 마음의 헛헛한 곳, 그것이 이런 것으로 채워질 수 있으면 참 다행이지만요,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의 눈에 보이는 상처인 저는 다리를, 무비보셋의 그 저는 다리를 고쳐주진 못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만져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구가 되는 것을 허락하죠. 무비보셋이 20년 동안 상처를 붙들고 살았는데 다윗의 초대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왕은 다윗이에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아주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밝은 곳으로 불러내어서 식구 삼았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얘기하니까 들었지, 그죠? 왔는데 다윗을 참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교의 주제로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선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시선이 있어야죠. 오늘 본문을요, 꼭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시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작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라고 하는 말이 혹시 거슬리지 않으세요?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제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윗의 왕국이 안정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된 데는 공교롭게도 다윗의 정적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갔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손을 거치지는 않았지만요.
우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왕자가 죽었다면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요? 나머지 왕자들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왕위 계승 서열로 보자면 당연히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니까요. 사울에게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요, 사울이 죽자 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하나의 공동체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2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12개 지파 가운데 제일 아래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베냐민은 사울 왕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의 10개 지파를 차지하고 남쪽은 유다, 다윗이 태어난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남북으로 나누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넬은 아주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에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으니 다윗이 가만둘 리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을지를 재빠르게 판단해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보셋의 눈밖에 난 아브넬은요, 다윗에게 망명 아닌 망명을 요청하러 찾아옵니다. 협상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요, 아브넬은 다 일이 처리되었기에 다시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 손에 자기 동생이 죽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협상이 잘 끝마쳐지고 돌아가는 적장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 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아직 할 얘기가 남았다고, 그리고 불러내서 그를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북한에서 총사령관 별 4개 이런 사람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협상을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그 사람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의 움직임을 모를까요? 다윗이 이것을 몰랐다면 혹시 나중에라도 알아차렸을 때 사람을 보내서 요압을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촌수로 따지면 사울 왕의 사촌입니다. 왕위 계승 서열로 볼 때 사울의 아들들이 다 없어지면 군대 전체를 이끈 이 수장일 뿐만 아니라 사울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기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를 만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죽자 금세 그 아들을 이끌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으로 삼았던 그 아브넬이 또다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다윗에게 있어 아브넬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그 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죽었어요. 이제 한 사람 더 남았습니다.
북쪽의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스보셋에게는요, 죽은 아브넬 말고도 2명의 군 지휘관이 더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4장 2절이에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입양이 된 거냐? 그렇지 않고요. 이 브에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이 정착이 되어지는 정복 전쟁이 있었을 때 술수를 서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300년이 지나고 나니 그냥 이 사람들도 그냥 베냐민 지파로 쳐주자라고 한 겁니다. 이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겁니다. 사무엘하 4장 6절에 보면요,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북쪽의 왕을 죽였다면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남쪽으로 내려와야죠. 남쪽으로 내려와야죠. 레갑과 바하나는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만약에 이걸 억셉트하면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꾸민 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2명의 사람을 처리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보셋의 머리와 그리고 아까 죽은 아브넬을 같은 무덤에 묻습니다. 이상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요, 같은 왕과 그 신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브넬은 이스보셋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둘이 같이 묻었다? 사실 이상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2명의 내려온 장군들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북쪽에 일어나고 있는 리더들의 죽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다윗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라고 하는 상황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만 물증은 없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많이 나오죠. 조직의 보스는요, 절대로 그런 명령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굴 죽여, 누굴 없애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아, 불편하네.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눈치 빠른 부하들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다시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조금 다르게 들리죠? 섬뜩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직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혹시 내 적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직도 남아있는 한 사람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너무 과한 해석이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면 어떻겠어요?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비보셋의 입장이라면 과연 나를 불러서 왕궁에서 먹고 자게 하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먹는 것도 좋지만 혼자 먹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자기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굳이 다른 곳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식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과연 환대일까요? 오히려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사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그 사울 왕의 땅을 다 주지 않았느냐? 잘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사울의 땅은 원래 무비보셋의 것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땅은 그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다윗이 베냐민 땅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이분 왕이라고 해도.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땅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사울의 땅을 산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그 땅을 점령하면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땅은 내가 비록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땅을 빼앗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땅을 차지했다가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심 쓰듯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무비보셋을 자기와 함께 밥 먹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무비보셋의 식대는 다윗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마저도 아니에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시바가 그 땅을 경작하도록 다윗이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해하셨습니까? 원래 사울의 땅을 무비보셋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건 원래 무비보셋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건 무비보셋 거야. 그리고 지금 무비보셋은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왕궁에서 먹을 거야. 그리고 이건 누가 돼요? 무비보셋이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시바로 하여금 너 주인 먹을 거 다 가져와.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다윗의 무비보셋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일 다윗과 마주해야 하는 그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다윗에게 숨겨놓은 꿍꿍이가 없다 하더라도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진짜 배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편하자고 나 좋자고 한 그 선의가요,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어떠세요? 처음 들었던 그 다윗과 두 번째 들은 다윗,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인터넷에요, 무비보셋에 대한 배려 이런 식으로 아니면 환대, 다윗과 연관해서 검색하면요, 아마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설교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하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그가 한 행동은 다 좋은 것이라고 해석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다윗의 입장이죠.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과연 환대이고 배려였을까 질문한다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요,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먹을 것을 막 챙겨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걸 줘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네 주인의 땅 다 너 가져.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 일을 또 해요. 그 땅은 사울 왕 가문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요, 시바에게 물어보거든요. 무비보셋은 왜 안 왔니? 못 오죠. 다리가 불편한데 어떻게 와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너 다 가져. 그렇게 하는 결정을 다윗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1절 설교와 2절 설교를 오늘 2번 한 겁니다. 2주치 설교를 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시선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실험 기억하시죠? 가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이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이죠. 자꾸 우리를 이 고정관념으로 끄집어 놓는, 이끌고 있는 것을 끊어내고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하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그랬어가 아니고요, 다윗은 원래 착한 사람이야, 무비보셋을 불러냈으니 당연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를 배려하는 마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 결정, 내가 이렇게 뱉는 말,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꼭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으려면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 흔들림이 없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요, 주님을 바로 보는 시력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시선이 내 경험이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매 순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그 가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순간순간 묻게 하시고 그 물음에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삶으로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가정을 지켜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 45년 동안 주신 복을 세어보니 오직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한문으로 복을 쓰셔서 제가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새신자 환영에 준비해 주신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감사의 시간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기에 또한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게 하시고 주님 나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걸어갈 때 마침내는 주님과 거하며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복들을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과 형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에게만 시선 두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